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셔서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도대체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고 청량도 할 수 없는 그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이 좁은 데 와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참 성가시겠다. 성가시겠다. 안 그렇습니까? 그 크시고 광대하신 분이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이곳에 와서 이 좁은 공간에 들어오신다. 갇혀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한 주 동안 일하시고 좀 쉬고 싶고 더 자고 싶은데 그 몸을 추스리고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대가지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지금 이곳에 와 계신 하나님의 대가지불, 어떤 게 더 클까요?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대가지불이 훨씬 클 겁니다. 우리 예배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이곳에 오셨습니다. 온 몸과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이곳에 오심이 결코 헛되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실행을 하십니다. 그러면 약속을 주신 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이 두 연결고리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을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응답으로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재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그 원리 비밀이 뭔가 깨달아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재현되고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올려드렸던 기도와 간구가 내 삶을 통해 실제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언약을 갱신하는 그 과정을 지금 쭉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해버렸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자신 인간 편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왜곡되고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하시고 또 아내 사라에게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17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언약의 징표로 네가 만약 내가 찾아와서 언약을 갱신한 그 언약을 도장을 찍는다라면 그 증표로서 할례를 행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질문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할례를 행할 때 아브라함은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출산할 가능성 완전 제로인 아내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할례를 행했을까? 아니면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할례를 행했을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야죠. 그때 어떤 마음으로 할례를 행했습니까? 진짜 믿고 할례를 행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불신 가운데 그 사라처럼 그 말을 듣고 웃었던 그 마음으로 할례를 드렸습니까? 나중에 가서 한번 질문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와 언약을 갱신한 징표로서 내가 너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질문의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지는 그 연결고리는 뭔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라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17장 후반부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면 창세기 18장이 펼쳐졌을까요? 결코 펼쳐지지 않을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창세기 18장은 계속 보류되어질 겁니다. 자,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많은 기도와 간구도 올려드렸고 또 말씀을 통해 아멘 아멘 받은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나타났습니까? 어쩌면 그것을 믿기는 믿지만 아브라함처럼 순종이 없어서 계속 17장 끝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할례를 행하는 이 순종을 통해 창세기 18장으로 다음 페이지가 넘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이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프로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해봤자 소용없는 줄 뻔히 안다는 겁니다. 내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또 던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줄 알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던져본들 소득이 없고 소용이 없는 줄 알지만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다시 한 번 더 던져보겠습니다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허탕쳐도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장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 들어찬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소용없었고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지만 저는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제가 더 일갈기에는 있습니다. 또 던지고 또 던져봐야 아무 소용없는 줄 압니다. 괜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물이 가득 차고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이 기적.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만약에 마음에 의심이 있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했기에 18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다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표에 저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 아무런 소득도 없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럴지라도 안 될 줄 뻔히 알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때에 간구하고 또 믿고 부르짖었던 모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실행되어지고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했습니까? 뭔가를 바라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안 될 줄 알지라도 지금까지 안 됐습니다. 평생 안 됐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한 발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그 걸음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에 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장부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17장의 순종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뜨거운 날을 피해서 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자신을 향해 서 있는 세 사람을 봅니다. 주석에 의하면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지금 나타나신 것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두 천사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을 본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17장 위에 순종하고 난 이후에 18장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들을 보자마자 어떡합니까? 달려나갑니다. 영접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이랬을까요? 알고 그랬을까요? 이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온 줄 알고 달려나갔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소서. 그리고 5절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르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세 사람을 보자면 이 사람들은 나그네입니다. 여행객입니다. 그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쉬시고 또 물과 떡을 드시고 상쾌하게 하신 후에 떠나가십시오. 그리고 6절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데 아주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6절 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멘. 이 6절 7절의 아브라함의 동작을 보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급히입니다. 급히 장막으로 가고 급히 요리하고 달려가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준비하는 음식은요, 고운 가루 세 스아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입니다.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대접을 이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신속하게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그들의 음식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엉긴젓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영접하고 환대하고 친절하게 그들을 모셔드립니다. 잠시 쉬십시오라고 하고는 급히 달려가서 자신이 소유한 것 중에 최고의 것, 최상의 것으로 음식을 요리합니다. 그리고 그 요리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8절에 소개합니다. 모셔 섬에 뭐 하는 겁니까? 같이 상 앞에 앉아서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마치 종이 주인을 서빙하듯이 식탁 옆에 서서 겸손하게 서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서빙입니다. 여러분 고급 레스토랑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 동네 식당 말고요. 동네 식당 가면 물 좀 주십시오. 저기 있으니까 가져다 드십시오. 이런 식당 말고 딱 들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최고의 서비스로 서빙하는 그런 레스토랑 가보십시오. 주문을 받을 때도요, 무릎을 꿇고 주문 받습니다. 그리고 뭔가 요리 하나하나를 소개할 때도요,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오늘의 최고의 요리, 오늘의 추천 요리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또 숫자에 따라서 요렇게 주문하면 좋습니다. 손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의 서비스로 서빙하는 모습,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합니다. 이 세 사람이 누구기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줄 알고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 중동 지역에 여행하다 보면 뭐 TV에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 그 중동 지역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평생에 한 번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 지나가면 두 번 다시 평생에 만날
기회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차를 대접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심지어는 잠자리까지 제공해주고 그리고 돌아갈 때는 그렇게 환대를 해서 이렇게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TV를 통해 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 야, 저런 경험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될까? 얼마나 감동이 될까?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데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이런 나그네를 환대하는 풍습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이때에만 18장에 이때에만 나그네를 환대했던 것이 아니라 평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평소 아브라함의 모습.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평소 하던 대로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 2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정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두 천사가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두 천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롯이 그 두 천사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들을 영접합니다. 땅에 엎드려 우리에게로 오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좀 쉬셨다 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롯 역시나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된 겁니다. 자, 한번 봐보십시오. 부지 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천사를 환대했습니다. 조카 롯도 마찬가지로 부지 중에 두 천사를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언제 어떻게 성취되어질까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들었고요. 조카 롯은 이 두 천사를 영접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에 멸망당할 때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만약에 가정이지만 만약에 롯이 두 천사를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네 여행객이네 라고 해서 못 본 척하고 외면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아마 이 롯과 그 가정은 함께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작은 거,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베푸른 친절 하나가 내 인생에 어떤 큰 은혜가 임하게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여행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않고 달려가서 영접하고 친절과 환대로 자기의 최상의 최고의 것으로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10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10절에서 이 세 나그네 중에 한 사람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마 아브라함은 이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구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누군지, 자기 아내 이름이 사라인지,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은 것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내 아내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게 되었을까? 답은 하나밖에 없죠. 지금 말하고 있는 이분이, 말씀하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절에는요, 그동안은 그냥 막연했습니다. 말씀이. 너와 내 아내를 통해 내 후손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아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삭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10절에서는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년 이맘때 기한이 정해진 겁니다. 그 일이 언제 성취되어질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방문하실 때 일어난 일,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확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환대를 통해서 지금 이제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막연했습니다.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말씀은 내년 이맘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삭을 네 두 눈으로 보게 될 거다.
그 아들을 네가 품에 그 따뜻한 그 생명을 네 품에 안을 것이다. 그리고 네 귀로 그 이삭의 울음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성경 기자는 부연 설명합니다. 이 11절 12절의 부연 설명은 뭡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 아브라함 나이 100세요. 아내 사라 나이 90세입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그리고 사라도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11절 12절 말씀을 구체적 부연 설명하신 이유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완벽한 근거가 뭔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그 이유가, 원인이 뭔가?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아무리 그 기도가 불가능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 남들이 보고 듣기에는 웃을 일이지만 하나님께는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개입하시고 한번 터치하시고요 말씀 한번 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맞다. 사라가 말하는 거 맞다. 그거 팩트다. 안 되는 거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내어놓으십시오. 누군가에 말하면 비웃고 코드숨 칠 것 같은 그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와 과정을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하는 자에게 그 언약의 표징을 요구하지요.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든 안 믿었든 실제로는 그게 마음으로 동의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하고는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는 과연 그게 될까? 진짜 될까? 되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것이 내 현실과 내 능력으로 봐서는 안 될 건데 이런 생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또 이 일들을 행해 나가십니다. 그럼 다시 우리 18장 내용을 볼게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나그네가 지나갑니다. 환대할 수도 있고 모른 척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편에서의 어려움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 하나님과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부지중해입니다. 부지중해.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지중해 하나님과 천사를 환대하고 영접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평소의 모습입니다. 평소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단순히 그냥 손님 접대 잘해라. 지나가는 여행객, 그 객들에게 잘해줘라. 이런 도덕적, 윤리적, 착하게 살라라는 말씀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평소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타인들을 대할 때 부지중에 스쳐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지만 고통 가운데 있고 누군가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냥 모른 척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내가 갖고 있는 것 중 최고의 것으로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가? 착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는가? 거듭난 자로서의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가 아닌가? 하나님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 천사들을 만날 기회를 놓쳐버렸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모른 척 외면해버린 순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 중에 천사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셨을 수도 있는데 나의 무관심과 나의 불친절이 그냥 외면해버리지는 않았는가? 천국에 가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 생각했습니다. 문수야, 내가 그때 너를 방문했었는데 네가 그때 나를 모른 척하대. 내가 너에게 큰 은혜의 선물을 들고 갔었는데 네가 나를 문정박대하대, 외면하대.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한번 여러분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매일의 삶은, 우리 매일의 삶과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시험과 테스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은요, 일상에서의 부지중의 만남과 그리고 내 작은 선택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 그냥 무심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부지중에 만나는 어떤 사람,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보지 말고 저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나에게 보내신 사람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요, 부지중에 찾아오신 하나님과 천사들과의 만남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지중에 누군가를 영접하고 누군가를 관대했더니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이 실행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부지중에 롯은 두 천사를 영접했더니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중에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작고 소소한 일들 중에 이런 일들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결단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각오를 다진다고, 내가 결단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져 있어야 그런 순간이 맞닥뜨렸을 때 내 존재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아담 안에서 죽을 죄인의 그 상태,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로서는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각오를 다진다라고 해서 그 상황을 맞닥뜨리면요, 아마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습니다.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착한 일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지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이 완악하고 패역한 이 아담 안에서의 죽을 내 심령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로움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 주셔서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놓치지 않고 그 천사를 영접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